할렐루야. 이 거룩하고 복되고 즐거운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내려주시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에 있는 그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죠.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참된 것을 구할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오직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치유를 받는 일에 있어서 다른 것은 전혀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가 구하는 대로 베데스다 못에 넣어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고 또 환난으로 이끄실 때가 있고 또 진토와 거름덩이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때 거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눈을 들면 주님이 거기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 43장 2절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버리고 친구도 우리를 버리고 사람이 우리를 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주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무한한 자비하심으로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어지는 일은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박해를 받으시고 유대인들의 표적이 되시는 그 발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공교롭게도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가 고침받았다는 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 10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38년 동안 고통을 당했을 때에는 아마 이 유대인들이 한 번도 이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분을 내면서 이 사람 앞에 찾아가서 하는 말이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가 38년 동안 어떻게 나았는지 어떻게 새 삶을 찾았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을 지금 hin난하고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병에서는 고침을 받았지만 유대인들에게 범법자라고 하는 분례가 다시 씌워진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는 안식일 규정이 엄격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만의
법전을 만들었어요. 그 율법을 더 세분화하고 더 구체화해서 그들이 조목조목 그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을 39개로 분류를 했어요. 그리고 그 39개에다가 각 항목당 6가지씩 구체적인 사례들을 다 열거해서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234개가 돼요. 그것을 미시나라고 합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이 율법을 그들이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들만의 법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거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옷을 만드는 사람은 안식일 해질녘에 옷 속에 그 작은 바늘 하나도 품고 가면 그것이 안식일을 어긴 것이에요. 환자가 있어서 그를 옮겨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들것을 사용하는데 안식일에는 제한된 거리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합법이요, 그것을 넘어가는 것은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들것에 사람이 없으면 그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자리를 들고 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법이 되는 것이에요. 참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법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그들이 보고만 들었다고 하는 그 율법 속에 하나님은 왜 안식일 규정을 엄격하게 만들어 주셨는가? 우리는 그 뜻을 먼저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으로서 이 안식을 규정을 주신 것이에요. 율법으로서. 그리고 이 다음에 따라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은 안식일에 일을 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따라 나오는 것이에요. 아주 엄격하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율법으로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그 이유 무엇입니까? 그 말 그대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요.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법을 정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안식일이 누구의 안식일입니까? 말씀 다시 보면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왜 나의 안식일인가? 왜 여호와의 안식일인가? 선악과를 범하고 나서 사람은 안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 안식인 줄도 모르는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은 자기가 수고를 해야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에요. 자기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능력에 안식이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안식일은 나의 안식일. 안식은 너희의 힘과 너희의 노력과 너희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달린 것이다. 나의 안식을 누리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런 안식일 규정이 있어요. 안식일에 사람이 짐을 들고 예루살렘 문에 들어오지 말라. 여러분, 안식은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시는 구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규정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그곳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자기의 짐을 들고 못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소유를 가지고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 내가 행한 것을 공로로 삼고 들어갈 수가 없다. 내 인생의 짐을 지고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그 문에 통과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오해가 하나 있어요.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것을 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을 그 창조 때 일곱째 날 하나님이 쉬셨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3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그 날을 복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이 뭔지를 알아요. 이 날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살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창조의 이런 안식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를 어떻게 이 날을 살아야 할지, 무엇이 안식인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이사야 58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지 않는 일이 있어요.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락은 도덕적으로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그걸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모든 일들이 다 오락인 것이에요. 내가 나를 추구하는 것이에요. 나에 대한 그 열정, 그것을 행하는 것이 다 오락인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날에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힘을 다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요 삶의 목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통해서 혜택을 받고 복을 받고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날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깨닫고 이 거룩한 안식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잡는 법을 만들고 이제 갓 고통에서 벗어난 이 사람을 더 억압하고 고통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이 오는 것이 기쁘지 않습니다. 즐겁지 않아요. 두려운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추궁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잠깐 볼까요? 10절에 성경책으로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추궁을 받으니까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렸어요?
예수님께 돌린 것이에요. 이제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안식을 얻고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된 이 사람이 유대인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처벌을 가할지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이 사람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여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이 사람을 우리가 나무랄 수 없는 것이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고 또 우리가 그럴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 교회인데 항상 그 은혜가 빠진 자리에는 율법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율법주의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그 찬송이 있어야 될 그 예배, 얼마나 복된 예배입니까? 그런데 은혜가 사라진 그 교회는요, 무정한 사람들이 다 재판장의 자리에 올라가서 다 나를 판단할 것만 같은 그런 차가운 법정 같은 그런 곳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두렵죠. 멀리하고 싶은 그곳입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알기 전에 먼저 법을 배우고 사랑을 행하기도 전에 외식을 배우고 외식을 행하는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이제 막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께 감사하고 그 믿음이 이게 싹이 나야 되는데 사실상 하나님을 모르는 그 거대한 그 유대주의 사람들에게 짓밟혀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내가 누구에게 억압을 당하고 있는가, 그것을 사람들은 떠올려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결국 누가 해를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해를 당하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 때문에 상처를 입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이 말씀은 결국 은혜 입은 자가 예수님을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 흐르는 맥이에요. 그렇게 폐역함이 드러난 것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떤 교회도 나에게 손해를 주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십자가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 못 박은 그 죄가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 모습 보세요. 그렇게 이 유대인들이 이 추궁을 하니까 예수님께 책임을 넘겼어요. 그런데 누군지는 몰랐습니다. 그 이름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너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명한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내가 그 사람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베데스다 이 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으로 즉각적으로 순식간에 그들을 고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의 궁극적인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다시 성전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행하죠? 15절 보니까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요, 그 유대인들이, 그 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죠. 자기를 범법자로 몰아가고 범죄자의 굴레를 씌워서 얼마나 공경에 처하게 만들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께 그걸 다 떠넘긴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적어도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찾고 있고 예수님께 대한 어떤 적개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예수님을 더 어렵게 만들고 공경에 빠뜨릴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를 고친 자가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다 하고 그를 일러 바친 것입니다. 전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누가 그에게 새 생명을 주었습니까? 38년 동안 서지 못했던 그 인생, 누가 걷도록 만들어 주셨습니까? 베데스다 그 못 근처에서, 그 흙구덩이에서 그렇게 뒹굴렀던 인생, 그 진토에서 누가 그를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까? 누가 성전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세요. 근데 전혀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일러 바친 겁니다. 여러분, 그가 38년 동안 고통을 당했지만 그 이전에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다가 건짐을 받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마치 자기가 한 번도 아파 본 적 없었던 것처럼 그냥 자연적으로 때가 되어서 나은 사람인 양 그렇게 주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악으로 갚은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주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것은 이 사람만의 독특한 스토리가 아닙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실 때 예수님 눈에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소리를 질렀잖아요. 간절하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가는 동안에 깨끗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돌아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몇 사람이나 왔습니까? 무려 10사람이 고침받았어요. 근데 돌아온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떠벌리고 다녔던 사람들 아무도 안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버림받은 줄 알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0사람이 고침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했어요. 주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영광 돌리지 아니한 그들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했어요. 이제야 구원이 선포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비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도움받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것이에요. 10이면 9이 그렇게 주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다 자기 제 갓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은 주님께 감사하며 다시 돌아와서 영광 돌리고 예배를 드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 팔았습니까?
예수님과 멀리 있어서 판 것이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은 그 곁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한 번도, 단 한 번도 악하게 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항상 선하게만 대하시고 좋은 것만 주셨어요. 인자하게만 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항상 돈꾀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는 도적이라 그랬죠, 성경이. 그러니까 가까이 계신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나를 불러 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을 고작 그 은 30에, 자기가 써보지도 못하는 그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견디기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너무나도 어려운 인생에 그런 큰 무게를 짊어질 때, 그때는 누가 뭐 시켜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뭐 새벽이든 밤이든 아무도 없는 그 적막한 이 주의 성전에 나오지 아니하면 내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나와야 숨통이 트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 앞에 철퍼덕 엎드려서 주여, 주의 이름만 부르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때 기도하고 그때 부르짖고 그때 간구하면 하나님이 어김없이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건져주세요. 근데 그때부터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는데 그 마음이 달라진 것이에요. 어느 순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뜨겁게 감사가 일어났지만 그 감사가 서서히 식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더 이상 즐겁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예배가 지루한지 모릅니다. 그 마음이 굳어진 것이에요.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할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묵인하고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방조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된 것이에요. 전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아끼지 않는,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은 주님을 이제 바라보라고 하신 것이에요. 주님을 이제 알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평생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를 다시 만나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꼭 필요한 말씀, 그가 꼭 마음에 새겨야 했던 그 말씀을 예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14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랬어요. 마치 그 사마리아 사람이 고침받고 돌아와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 주신 것처럼 다시 그 구원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말씀으로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주신 것이에요.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38년 동안 중병으로 고생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심한 것이 있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보다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38년 동안 고통했던 것보다 더 심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39년, 40년 고통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벌써 한 10살 때 그 병을 앓았다면 만약에 거의 50, 60에 가까운 그런 나이에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38년의 고통이라는 것은 인생의 모든 총체적인 고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심한 것은 영원한 고통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시련을 당할 때가 있고 고생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결말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알게 하셨다면, 주님을 보게 하셨다면 내 시선을 끝까지 주님께 고정하여서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이에요. 최후의 승리, 영원한 구원을 반드시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한 어떤 죄가 이 사람을 38년 동안 고통하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물론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죄가 많지만 고생하지 않고 질병 없이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순전하게 살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병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병든 사람을 보고서 절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질병과 죽음은 그것이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다 죄로부터 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질병과 죽음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게 만들어주시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하신 것은 오직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의 권세를 멸하여 주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직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라. 안식을 성취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라 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여러분,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 정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자기 나름대로 세분화하고 구체화해서 미시나라고 하는 법전을 만들었잖아요. 죄 안 지으려고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고 애를 쓰고 예수님을 벗어나서 노력을 하니 그들이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 자체가 다 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반대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는 일이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여러분 1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18절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죽이고자 하니 이런 결과를 나타낸 것이에요. 그렇게 죄를 안 범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죽이려고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두 가지 간단하게. 여러분, 죄는 우리를 무조건 절대적으로 약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셔야 됩니다. 죄는 우리를 더 무지하게 만들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어떠한 좋은 것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인생의 모든 절망과 슬픔과 두려움과 고통과 그리고 질병과 죽음만을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전달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 죄를 멀리 하셔야 됩니다. 생명을 걸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죄를 대적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능력이 아닌 어린 양의 능력으로,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죄가 우리를 이렇게 약하게 만드는 것처럼 정반대로 은혜는 우리를 항상 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왜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가? 죄는 우리로 무엇이 죄인지 모르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죄 속에 있을수록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면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없을 때는 어떤 죄만 보여요? 다른 사람의 죄만 보여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싸늘한 법정처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른 사람 죄 볼 겨를이 없어요. 내 죄가 보여요. 그러니까 오직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은혜 속에서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주님께 매달리기 때문에 강한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도대체 이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셨을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다 하셨습니다. 이 일이 어떠한 일을 초래할지, 이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당신을 박해하게 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당신을 이제 죽이려고 든다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안식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영원한 안식,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신 십자가 그늘 아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안식하기를 원한다면 주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 십자가에서 보여지는 그 죄를 깨닫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 눈물이 흐를 때 우리 속에서는 은혜의 샘이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생명의 물이 우리 속에서 다시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서는 우리의 패역함이 보여요. 우리가 예수님 버린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못 박은 것이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상하게 했던 그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이 그 속에서 솟아나는 것을 우리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물결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올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품게 되는 것이에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싸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가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위로와 안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복을 오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안식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길 걷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지금도 우리를 살게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안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며 우리 힘을 다해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생명길 걸어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